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신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어떤 첫 대면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범죄를 한 인류, 범죄를 한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길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불경건하게 살고 나면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걸 기도하러 별로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소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별로 즐겁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즐겁게 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들과 관계 다 끊는다고요. 다 끊고 어떻게 잠수 타고 사람들과 다 끊고 그냥 점점 이렇게 혼자 있길 좋아합니다. 별로 좋은 상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좋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를 죽어라고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성도들과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도들과 대면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자꾸 이게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싫고 경건 생활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게 이게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리도덕의 문제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 문제는 윤리도덕 이전의 문제예요.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 그거 뭐죠?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하다못해 자연 만물과의 관계까지 다 깨지죠. 인간관계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죠.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진 게 하나 있죠. 뭐죠? 사단하고 죄하고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내가 좀 망가져가는 상태인가, 내가 정말 많이 망가졌나 적게 망가졌나, 이걸 구분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뭐냐면 내가 과연 관계를 어디에 주로 설정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합니다. 불평하는 사람하고 관계 맺기 좋아하고 불경건한 사람하고 관계 맺기 좋아합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어때요? 경건한 사람하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경건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시청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게 관계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진 아담과 하와, 관계가 깨어진 이 인류, 이 관계가 깨어진 이 인류에 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남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심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관한 문제가 이미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묘해요. 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 그냥 너 사기쳤지, 사기쳤으니까 너 이런 형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문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신문하는 작업이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가만히 관찰하면 기록 방식은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구형을 내리기 전에 그들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과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그 개념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이 신문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아멘.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뭐죠?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증인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심판하시는가가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구약신약에서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데 그냥 죄에 대해서 구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형을 내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지금 재판석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재판석으로 부르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뭘 묻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좌표에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입으로 실투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그냥 부르고 계신, 너 어디 있냐, 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 나와라, 그 얘기가 아니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 입으로 직구하라, 실투하라,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밝게 나타났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이제 집을 잠깐 나간 사이에 부모가 괜히 애지중지 아끼던 도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장난치고 막 우리 애들 맨날 장난치 때문에 죽도가지 장난 잘 치거든요. 이게 장난치다가 이 도자기를 쳐가지고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칩시다. 도자기 깨뜨리고 나면 부모님 오는 그 발걸음 소리가 반갑게 들리겠습니까? 공포로 들리겠습니까? 공포로 들리죠.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느낌이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죄인들이 예배하러 안 오는지 아십니까? 그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두렵고 뭔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법정 안에서 판사가 피고의 죄를 신문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죄에 대한 신문과 변호의 방식이 나타나는데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자백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의 죄를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자백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내려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4절 보면 뱀에 대한 선고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3절에 나오는 하와의 진술,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술, 그러니까 하와의 진술, 즉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뱀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16절 여자에 대한 신고를 볼까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선고는 12절에서 아담의 진술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너희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증언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받는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항상 주의 얼굴을 배움이라. 그들이 증언자가 됩니다. 핍박당하고 우리로 인하여 고통받고 우리로 당하여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증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녀교회 관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불러다가 네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했을 때 자녀들이 와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박꾼이 돼버렸고 내가 사기꾼이 돼버렸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증언을 근거로 하여 자녀 그 부모를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 아내가 아내의 진술을 통해서 또는 남편의 진술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선고도 한번 볼까요? 아담의 진술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것 때문에 여자가 심판을 받고 17절부터 19절의 아담의 심판 선고는 자기 스스로 자백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아담이 어떤 식으로 증언했느냐에 의하여 심판이 규정되는데요. 여기서 아담의 증언은 별로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게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셔 나서 처음 하셨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가 말이 돼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말이 돼요. 부끄러워하여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담이 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뭔가 자백이 뭔가 솔직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은연중에 자기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설픈 변명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자신의 벗은 상태를 언급하면서 부끄러워서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지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뭔가 자꾸 은폐하려고 합니다. 만약 아담이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면 이렇게 자백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담은 자기의 이 죄를 자꾸 은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아주 까놓고 노골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꾸 은폐하고 자꾸 덮는 게 보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을 느낀 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느낀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두려움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 부끄러움을 느껴서 뭘 했어요? 예? 웃기죠? 그죠? 허리띠로 가렸어요. 허리띠로 가렸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치마를 삼았더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하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하고르가 사실은 허리띠예요. 기껏 가린다고 해봐야 허리밖에 못 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한계점이 있고, 얼마나 인간의 의의가 수치를 가리는데 얼마나 부족한가를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에 대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토록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항상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런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신문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죄를 지적함으로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신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예요. 이런 매주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여러분, 사실은 강단에 설교해야 되는 그 위치가 그것이거든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끊임없이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강단 설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회중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아야 되며 끊임없이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설교자의 손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는 가장 많이 이 질문을 받는 것이 설교고, 그리고 또 성경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분에서 뒤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반 은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며 내가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를 끊임없이 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성리의 역사입니다. 성리의 역사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리의 역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작용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만듭니다. 이런 성리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아담이나 하와처럼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위장하거나 감추려 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자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자백하는 사람에게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회개를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의롭게 자꾸 커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죄를 뭔가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죄를 뭔가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문제가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담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알게 한 남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남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나 하와는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회중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그 입속에 변명을 달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그럽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환경이 이래서 난 그럴 수밖에 없잖아.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통할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꼭 아담이나 하와와 같은 태도를 견지합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에 어찌 되었든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어 라고 규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을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접근하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찌하든지 자기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어찌하든지 자기를 의롭다라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아담이나 하와나 다른 대상에게 이거를 전가시키려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검사처럼 행동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네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난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문하시는 거죠. 신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검사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확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기 원한다고 한다면 솔직해져야죠. 겸비해져야죠. 그리고 철저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해야죠. 여러분 신약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변명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합니다. 아무런 변명도 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그 자백을, 그 고백을 받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사실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는지를 이렇게 두 개의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이렇게 두 개의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에게 자신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아담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길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이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재판지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방식이 지극히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겉으로 드러내신 것은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은밀한 죄를 드러내진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그 내면으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 속에서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 정도로 그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하면 그 설교 통해서 저건 나보고 하는 소리야.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는 내용도 모르는데 꼭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그거 알고 사셨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우리 속에서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강단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각성케 하시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수치심과 괴로움으로 고통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설교자들이나 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강단 설교의 기능이
회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안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 설교의 기능은 끊임없이 회중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단 설교가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강단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멸시턴대 십자가는 설교자가 지고 존귀 영광을 하나님만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강단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며 끊임없이 회중들의 죄를 질책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길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단 설교자의 위치입니다. 강단 설교자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의 대언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매번 설교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자각하며 내가 또 많이 벗어났구나, 내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자각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멀어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린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자기 의에 충분히 배불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강단 설교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드러내시고 신문하는 법정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예배가 법정 행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 설교를 통해서 이미 법정 행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정 행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으로 일색하거나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정하게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인간 설교자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시 들춰내시고 나는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반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설교를 두 가지 기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은밀하게 감춰진 사람들의 죄악을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두 번째 기능은 은밀하게 감춰진 사람들의 죄를 성리의 조명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자기 위장만 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을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그 케이스예요. 아담.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선고는요, 그의 변명 때문에 내려진 선고입니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와의 죄에 대한 선고는 뭐에 근거했죠? 아담의 그 증언에 근거합니다. 뱀의 그 사형 선고의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죠? 하와의 증언에 근거합니다. 근데 아담의 죄에 대한 것은요, 그의 변명이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구약에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역대하 12장 5절 말씀 보면 잘 들어보시죠.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을 근거로 해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잘 보면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은 경고라는 백성들을 죽이거나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특정한 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경고를 저버렸다는 걸 근거에 두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사용하는데 그 설교자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러죠? 그 핏값을 설교자 네 손에서 선지자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듣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맞고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맞으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설교만 찾아다니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좋은 설교 많이 찾아다녀요. 좋은 설교를 왜 찾아다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설교에 질려가지고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좋은 설교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사랑과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변명과 핑계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참 나쁘죠. 근데 하와가 배달까지 해줬어요. 보니까 그죠? 나무 열매를 남편에게 배달까지 해줬어. 가서 데리고 가서 따먹게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짓는 데는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굉장히 부지런. 배달까지 해줘요. 배달까지. 그래서 아담 하와의 핑계와 변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담의 변명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의 범죄의 1차적인 원인과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여기 이거 아담의 말은 뭐가 내포됐죠? 내가 언제 저 여자 달라 그랬나요? 내가 언제 저 여자한테 내가 뿅 가서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잠들게 해놓고 내 갈비뼈 빼가지고 만들어준 여자 이게 저 여자잖아요. 내가 언제 갈비뼈 빼달라 그랬나요? 뭐 이런 내용이 사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악평하고 부정적이고 나쁘게 해석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라고요? 해석의 문제라고요. 신앙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 방식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해석 방식을 따라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자기 변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복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기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여러분 찬송합니까? 아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불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2정탐꾼 보내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보내시려면 저 거인 족속들 같은 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인 족속들을 잔뜩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 우리 죽으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를 죽으라고요?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날 환경들,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이런 환경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 가정이나 사회나 지금 오늘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운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항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불평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불평은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함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타락하도록 유도한 대상, 아담에게는 하와였고 하와에게는 뱀이었죠. 동일하게 그 잘못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할 때 항상 문제가 뭐죠? 나는 잘못했는데 다 당신이 문제고 다 주변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우리 항상 주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주변만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따먹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뱀이 아니었으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따먹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아담이나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동일한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인생이 파괴되었을 때 항상 그 원인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 우리에게 뭐가 항상 가장 먼저 와요? 감사가 오는 거죠. 감사는 이 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사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족속들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좀 독특함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단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지파거든요. 근데 오른손 지파에서 하필 왼손잡이 불구자가 태어났어요. 누구죠? 에웃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 오른손 지파에서 나 같은 왼손잡이 불구자가 나와야만 합니까? 납득이 갑니까? 사실은 에웃에게서 가장 핸디캡이거든요.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해. 그래서 왼손잡이란 얘기거든요. 사실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오른손보다 왼손 쓰는 게 능숙한 자가 아니라 그 히브리어 원문은 오른손 불구자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같은 원수를 붙여주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왕으로 세워주시려면 곱게 왕으로 세워주시지, 왜 사울과 같은 저 지독한 인간을 내 눕에 내 목숨을 항상 노리는 저 인간을 주셔서 왜 왕되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또 유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딸 다말이 강간을 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는 구약을 지나 신약에서 다시 구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라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지만 이것을 불평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참 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돌인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걸림돌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넘어서고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서면서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디딤돌이 됐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기만큼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날 이렇게 설교할 수 없었고, 나는 오늘날 이렇게 목회할 수 없었고, 나는 오늘날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걸림돌이라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며 한탄만 하면서 보냈다고 한다면 저는 그 걸림돌 때문에 인생이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항상 그런 태도를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내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없어야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이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디딤돌로 삼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계시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넘어서면 복이고 어려움에 굴복하면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에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면 우리나라에게 복이 되지만 주저앉으면 멸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그거 아닙니까? 영국은 수많은 그 기로에 섰었어요. 근데 영국이 오늘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일에 반복을 했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성숙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비를 넘겼는지를 먼저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의 대가, 땀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민주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나라를 송두리째 다 말아먹으려고 듭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이 황금알을 앓는 거위에게서 황금알을 송두리째 다 얻으려고 이 거위를 그냥 통째로 배를 갈라버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몸살이 필요해요. 몸부림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이 모든 일에도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자신의 타락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 틀림없이 아담의 의지와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이 적절하진 않지만 만약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 요녀 같은 이 하와가 꼬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요, 하와는요, 모든 시대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리하며 가장 영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아담이 마음이 녹죠. 그냥 윙크 한 번에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하와를 만나서 안 무너지게 바란다? 여기 너무한 거 아닌가?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9절만 보더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한다고 결혼되는 거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만 봐도 그렇잖아요. 죽자 살자 좋아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나온 것이냐면 실제로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원하는 사람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래, 맞아. 진짜 하나님 참 너무하셔. 이 사람은 곤란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담에게 하와를 짝져주신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 저 이렇게 생긴 여자, 몸매는 이렇고, 키는 이렇고, 제 갈비뼈 뼈도 좋으니까 그런 여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말 안 했어요. 그냥 괜히 잠재우고서 갈비 하나 뚝 뽑아가지고서 만들어 놓고, 얘다, 네 거다.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담이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하여금 하와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어요. 잘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와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와가 아담의 몸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몸이 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머리가, 자 보십시오. 하와는 아담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충분해요.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의 몸이 여자니까요. 몸이 의지를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의지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미혹당해서 넘어졌다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냔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미혹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에서 바울의 논리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납득이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항변한 이유가 이게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은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하와는 아담을 머리로 삼도록 창조하셨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머리로 삼았어야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와의 범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뱀을 머리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의 범죄의 제목이에요. 아담의 범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의 의지의 중심에 놓지 않고 아내를 의지의 중심으로 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내의 의지가 어디에 속해 있는 의지죠? 뱀의 의지에 속한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뱀의 의지를 따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의 여하를 불문하고 하와는 항상 머리를 그리스도에게 둬야 됐어요. 하나님에게 뒀어야 돼요. 남편이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와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논리가 아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아담은 아내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의지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그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정서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의지가 움직이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그래서 이 아내는 머리를 하나님으로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고 남자는 의지를 하나님으로 지키는 싸움을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힘든 싸움일까요? 머리를 하나님으로 지키는 싸움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의지를 하나님으로 지키는 싸움이 더 어려울까요? 사실 의지를 하나님으로 지키는 싸움이 더 어려워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 남편이 학대를 하든 괴롭히든 어찌했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지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녹여가면서 그 의지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싸움은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어려운 싸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예요. 이게
아담의 죄목이에요.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의지는 하와에 의해서 결정되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데 왜 유독 아담에게 주어진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의 이 부작용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만 하죠. 그것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요, 전적으로 하와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의 얘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으면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런 사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언급하기 전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는 점이에요. 이 경고를 같이 했어요. 두 번째로 이런 사실은 신학의 가르침에 근거하는데 바울이 불신 배우자와의 이혼을 허락한 문제와 불신자와 결혼 금지 규례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즉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돕는 배필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얻는 이유는 내 눈에 좋아서가 아니라 돕는 자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경자를 위한 돕는 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예요. 이는 불신자의 배우자가 결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거듭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배우자와 살고 있다면 그는 배우자가 회심을 하여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듭나지 않은 남편은 아내의 이성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고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그 아내는 자꾸 남편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곳에 의지를 사용하도록 자꾸 움직일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거듭난 아내는 남편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머리에 두어야 되고요. 거듭난 남편은 아내보다는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과 정서와 의지의 중심으로 둬야만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했죠? 내가 온 것은 분쟁케 하려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쟁케 하려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그 분쟁케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서는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는 이 부부간의 영적 전투에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일 타협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하와의 권유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같은 꼴로 모든 것이 더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결론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전역에서 계속적인 갈등과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난관들과 문제들에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저지르게 되는 그 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에 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입니다. 솔직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각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책임을 하나님이나 다른 환경에게 전가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누구를 원망하는 기도도 멈추십시오. 먼저 내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악하고 패역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욥과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욥이 어땠죠?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이전에 자기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탓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궁극적으로 회개하게 됐을 때 뭘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한 걸 참회합니다. 문제가 나였군요 라고 욥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죄인을 심문하시는 기간인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면으로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담과 하와의 심판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항상 거룩한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변명하러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며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개선하는 삶의 연속선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